반갑습니다. 금강스님의 선담.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선시 한 구절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의 직계 제자이셨던 소요스님의 선시인데요. 개개면전 명월백, 개개면전에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다. 인인각하 청풍치,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타파경내 무영적,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깨뜨리고 그림자 자치마저 없어라. 일성제조 상화지, 새 한 울음소리에 가지 위에 꽃이 피네. 개개면전 명월백, 개개의 얼굴에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다는 말인데요. 사람마다, 또 사람뿐이 아니고 다른 사물, 나무마다, 또 우리가 보여지는 물건마다, 또 아니면 장소마다, 또 어떤 일이면 일마다, 모든 것 할 것 없이 사실은 그 하나하나에마다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것, 이건 대단한 안목입니다. 그곳에서 장점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보면 단점부터 보려고 하지 않나요? 또 어느 장소에 가서 틀린 것부터 보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밝은 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장점이 뭐구나. 그래서 거기에 미소를 짓고 거기에 또 한마디 거들어서 칭찬도 하고 말이죠. 찬탄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다 좋은데 이거 안 좋아. 이러면 좋은 것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지적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마음 상해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볼 때 그 밝은 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장점. 인인각하 청풍치,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사실 내 눈에 사람들의 행동이 잘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싫은 마음이 나기도 해요. 특히나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가 애정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예전에는 이 정도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못해. 그러면 늘 실망하고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바로 지금 이 시점, 어떤 비교의 대상을 만들지 않고 이 시점만 보자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만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조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그래야 돼요. 상대방은요, 나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의 현재의 환경과 자기의 체력과 자기의 인지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옛날과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능력이 모자랄 수 있고 하지만 사람 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바로 지금 이 사람의 이 행동은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타파 경내 무영적.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깨뜨려라. 우리가 아침에 거울 볼 때 어때요? 지금 내 얼굴을 보나요?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얼굴을 자꾸 거기다 그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얼굴에 뭐가 이렇게 뽀로지가 났으면 이게 내 얼굴에 이게 뭐가 났구나. 이게 내 모습인 거죠.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거 안 난 모습이 나의 본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그래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왜 눈꺼풀이 더 내려갔지? 왜 주름이 생겼지? 지금 주름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에 이 주름이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신경 쓰고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 과거의 모습이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언제나 다 깨야 돼요. 모든 순간에. 사람을 대하건 장소를 대하건 일을 대하건 어떤 사물을 대하건. 그리고 그림자 자체마저 없애라. 과거의 것 가지고 현재를 자꾸 평가하는 그런 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사람은 저랬어.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자꾸 현재를 보는 거죠. 그림자 자체로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현재의 사람이거든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수없는 가능성을 완전히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도 깨뜨리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도 깨뜨리고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과거로 현재를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애라. 타파 경내 무영적. 그렇게 되어지면 일성제조 상화지. 나뭇가지에서요 새가 한 마리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가지 끝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 개개면전마다의 그 반짝이는 그 밝은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마음이나 또 과거의 생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싹 없애면 바로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건 장소 또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늘 꽃 피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저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꽃을 피게 하고요. 이 사람은 이런 꽃을 피게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꽃을 피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다 꽃밭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꽃밭을 가꾸는데 내가 좋아하는 꽃만 피게 하고 다른 것은 다 뽑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다 모여있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나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나를 의지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인의 안목이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밝은 빛을 볼 줄 알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두고 사람을 대한다면 언제나 무엇을 하거나 다 꽃 피우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꽃 피우게 하고 또 회사의 사람들도 꽃 피우게 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다 꽃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게 일어나는 원리가 있냐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요. 바로 이것과 이것의 분별. 분별을 하다 보면요, 차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다 이 분별에서 차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차별 속에서 깨끗한 걸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또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반대의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것이 들어오면 나에게 다가오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죠. 다행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온갖 번뇌가 일어나요. 그 욕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분별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도로 찾는 것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참선하는 방법이에요. 선이란 마음을 챙기는 정념을 통하여 고요한 마음의 상태인 정정에 이르는 것이다. 그 고요한 선정의 마음이 경계를 만났을 때 통찰의 지혜가 나오게 된다. 이 통찰의 지혜가 실천에 옮겨졌을 때 자비심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제 마음 수행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마음 수행 중에서 가장 발달된 방법이 참선 방법이에요. 참선 중에서도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인데요. 화두를 들고 탁 참선을 하게 되면 그 반조지심, 이렇게 반조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건데요. 어느 순간에 바로 나라고 하는 게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무아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아의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연관관계에 되어지는 연기적 관계성이 딱 드러나게 돼요. 그 연기적 관계성이 드러나면 지혜가 그때 나오게 돼요. 그 지혜가 나오게 되면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나를 돕고 있는 수많은 손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갇혔을 때는요,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거든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지게 되면 수많은 것들 덕분에 현재에 나가 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은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히 수없이 도와주고 있는 이 손들을 그대로 잘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나 또한 무한히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일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푼다 하더라도 다 갚지를 못해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늘 받은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받은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또 가장 부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